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음이란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는 여러분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런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 앞에 큰 지도를 펼쳐놓고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를 건너서 바로 이렇게 해서 요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일단은 떠나가면 앞으로 너에게 지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시할 땅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어디로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시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믿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그만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정말 네가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쫓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나무가 우거지고 초목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뭄이 심했어요. 모든 것이 가뭄이 심해서 다 말라 죽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발을 붙이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아닌지 아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을 해봐야 그것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쇠붙이가 이게 진짜 쇠붙이냐 진짜 이것이 쇠붙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불에다 집어넣으면 진짜 쇠붙이라면 그것이 다 녹아서 그 샘물만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나 진짜 쇠붙이가 아닌다면 거기서 샘물이 녹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시험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큰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다 마르고 우물들이 다 마르고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고 먹을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함께 왔던 종들이 뿔뿔이 다 헤어져서 도망치고 친척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모두가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와 그리고 조카 룻과 동그라니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데 굉장한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가뭄에 시들어버리고 불에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리고 어느 곳을 보아도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보는 환경을 보니까는 눈으로 보는 환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눌러 있을 것이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중에서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을 갖다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야, 내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내가 굶어 죽겠다. 우리가 비가 내리고 물이 많고 살기가 좋은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곳에 가면은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축을 키울 수가 있다.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 강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만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를 데리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곳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얼마나 큰 수치와 곤욕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빼앗겨 버리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한없이 아브라함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믿음을 쳐버리고 당장 눈에 보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행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다가와서 환경과 운명에 그만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만 거기서 모든 낭패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 아내는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리고 자기 조카 룻과 함께 완전히 거기서 그짓골이 되어져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이제 자기 아내와 조카 룻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있자.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떤 사람이 광산에 등불을 들고 깊이 들어가다가 가만 그 강산 깊은 곳에서 사찰을 하다가 가만 등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들 광도의 갱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은 데서 등불이 꺼져버렸으니 전혀 빛도 없이 앞이 캄캄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밖으로 나가느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내가 찾느냐, 그래가지고 나갈 바를 모르고 당황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문득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광산 깊은 곳에는 반드시 철길이 놓여 있다. 그 철길은 저 바깥곳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철길만을 붙잡고 더듬더듬 그 철길을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저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와 같은 생각을 떠올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는 발로서 그 철길을 갖다가 더듬으면서 철길을 밟고 그리고 쭉 따라 나왔더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였으나 철길을 따라 나왔더니 결국에는 이제 갱도 입구에 나와서 환한 천지를 그가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동굴숲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동굴숲과 같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환한 곳으로서 그 환한 천지로 우리가 반드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철길을 갖다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낭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쳐버리고 가만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그는 나갔다가 큰 낭패에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비를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초목을 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았어.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하고 노비와
또 많은 종들과 낙타 떼와 양 떼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다시 하나님은 시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씌어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나이가 85세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너의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인데 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자, 사라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들어온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이리 좀 와보세요. 당신이 이리 좀 와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서 지금까지 이제 흉풍 추월을 보내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으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내 나이가 늙었으니 그러니 여보 이제 나에게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예쁜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보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제 당신 아이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경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하갈을 향하여서 얘야 너 이리로 좀 들어와 보거라. 그래서 이제 하갈이 왔습니다. 여보 보세요. 얼마나 젊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라 아마 속으로는 아니야. 남편이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딱 남편이 아니야라고 말하기를 아마 사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첩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 여성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내 눈에 안 보여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자식을 자기가 못 낳을지라도 남편에게 첩을 구해주는 그런 여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는 내가 부리는 그 몸종 여종을 통해서 이제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은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 되어지는 것. 그게 그때 당시 유대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예쁘고 젊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니 여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아니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요? 나는 끝까지 나는 믿는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행하지 않는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갈아 너 당장 나가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아서 야 아브라함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줄 것이고 그래도 이 사라도 과연 우리 남편이구나. 과연 우리 남편은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만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원더풀 그러면서 그래 어쩔 수 없겠지. 어디 하갈아 한번 보자. 야 네가 젊고 아름답구나. 여보 고마워. 그만 그날 저녁에 그만 그 하갈에게 들어갔어. 하갈에게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가버리고 말았어. 이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을 놓쳐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갖다 낳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 그는 보는 것으로 행하였다가 또 낭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야, 이제 이놈이 정신을 차렸겠지.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해라.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자기 자식이 없는 조카를 데리고 있는 그런 큰아버지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결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해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네 아내 이름을 갖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여러분들 사라는 불임녀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라고 하는 말은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많은 자식의 주인이 되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람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사라라고 그렇게 해라. 이제 아브람은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나이가 99살이 되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89살이 되었어도 내가 절대로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는 것으로 행하였다가 당한 그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낭패를 뼈저리 있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돌아서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의 나이 99세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89세 90세가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통 자녀를 낳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보기에는 도대체 경수가 말라 비틀어지고 다 늙은 할머니가 된 자기 아내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오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오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가 이삭이고 그가 오늘날 유대민족의 큰 조상이 되어지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10대가 되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세수대에다가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면서 정말 그가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또 아버지도 그 이삭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 서로 닦아주고 또 수족을 주물러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인가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네가 백세에 낳은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는 여러분들 짐승을 잡아서 칼로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빼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몸에 살점을 다 도려내어 각을 뜨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번제입니다. 그런데 짐승, 양이나 소나 이런 곳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눈으로 당장에 보이는 내 아들, 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아들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갈등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장엄한 믿음을 실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과거의 모든 실수를 능히 그는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을 아브라함이 딱 내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가 백세에 낳은 네 아내 사라가 낳은 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다, 후사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저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 만일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우리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돼. 우리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물 건너가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아,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 아버지랑 함께 같이 오자. 그렇게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또 칼을 손에 들리고 불을 손에 들려서 사흘길을 걸어서 저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도 제가 등에 짊어졌고 칼도, 짐승을 잡을 칼도 제 손에 들려줬고 그 짐승을 태울 불도 내 손에 다 들려져 있는데 아버지, 정작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꼭대로 올라가서 넓적한 바위, 제단으로 삼을 만한 넓적한 그 바위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쌌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펴놓고 그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딱 얹어놓고 목을 팔로 밟고서는 칼로 들어서 목의 동맥을 끊으려고 칼을 번쩍 들 때, 그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너의 독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이건 믿음입니다. 자기의 위독자 백세에 놓은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그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보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구나. 절대로 보는 것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최종의 피날레를 갖다가 그 모리아산에서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장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곳에서 예비가 되리라. 이곳 이 장소에서 예비되리라. 뭐가 예비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너희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으니 나도 이곳에서 나의 독자를 내놓고 마귀를 갖다 심판하고 대적의 문을 밟고 죄로 말미암아 저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할 모든 인간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게 되었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다 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로 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제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인도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많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으면 이제 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딱딱딱딱딱 주소로만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내비게이션이 지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차 운전을 하면 화살표가 지도에 딱 인도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200m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제 100m 가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1km를 그대로 직진하여 가시다가 그 다음에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딱 가는 길을 갖다 내비게이션이 딱딱딱딱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제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참 이 내비게이션이 재미있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이제 앞으로 500m 가시다가 왼쪽으로 도세요. 그런데 제가 왼쪽으로 돌지 않고 오른쪽으로 싹 돌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안내를 중지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내 인도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내비션이 이제부터 안내를 중지합니다. 그렇게 딱 하고 중지해버립니다. 요새 이제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중지했다가 또다시 안내를 해주지만은 초창기에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안내를 해주지 않고 다시 설정을 그래야만이 겨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안 따라가면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너의 인도함을 그치노라. 그 성령님께서 화가 나셔서 인도를 안 해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깨닫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귀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그 내비게이션을 에다가 전파를 쏘아서 안내를 해주듯이 저 위로부터 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믿음으로 행하죠. 그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서저에게 담임 목사지만 제 생각과 제 방법과 제 감정대로 인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이렇게 설교를 해야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령 이런 말씀을 전해야 우리 교인들이 힘을 얻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제가 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데서나 말씀을 따가져 와가지고 돈 주고 말씀을 사가져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 줄 아십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제발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강단상에 앉아가지고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저는 다리가 저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허리가 안 아픈 줄 아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물어보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종이를 펼쳐놓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늦게까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이 강대산 저 한쪽 부작에 꿇어뜨려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봤다면 이제 현정국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인도하시고 장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비대면 영상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갑자기 또 교회 대면 예배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을 때 내가 허둥지둥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 차라리 이런 기회 때 우리 교우들에게 더 말씀으로 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야겠다. 그것도 기도하다가
하루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만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보는 것으로 행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보는 것으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서지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광명천지 환하고 밝은 주님의 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꼭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가 낭패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나 또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철저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와 내 자손의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오직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실망하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실망하고 나면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쫓아가서 성령님이 기뻐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뻐서 우리에게를 지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쫓아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